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다시 한번,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제가 이렇게 30여 년 지금 이제 사역을 이렇게 시작했을 때 보면은 25살 때부터 했으니까 거의 뭐 한 36년 이렇게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인상 깊었던 신방이 하나 있어요. 부산에 있을 때인데 명륜동에 살고 계신 어느 권사님이, 제가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앉아서 성경을 피는데 권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올 봄에 저희 가정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 신방 받으려고 도배 다 새로 했어요.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제가 35년째 목회하지만 그때 한 번 듣고 이제까지 없어요. 신방 받으려고 도배하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신앙을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은 기복신앙은 안 좋은 거야. 물론 그래요. 이 기복신앙이라는 게 복 받기만을 추구하는 게 기복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복 받기만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은 사실은 뭐 받으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복 받으려고 나온 거예요. 영적인 복도 있고 육적인 복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구원을 얻는 일도 너무나 소중한데, 더불어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일의 어려움들을 주의 힘으로 감당하기 원해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실 기복신앙이냐 아니냐 이걸 구별하고, 영적인 것들은 다 좋고 육적으로 복만을 추구하는 건 다 나쁘다고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런 일에는 조금 반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도 육적인 은혜로 이어지고, 육적인 축복도 영적인 은혜로 깨닫게 되는. 아멘.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오늘 누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대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하자고 초대를 하게 돼요. 36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좀 사실은 이 맥락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친합니까 안 친합니까? 사실 좀 잘 안 친한 부류예요. 그런데도 예수님 부르니까 예수님 가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고 도배까지 새로 하고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바리새인이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하, 이럴 수 있어요. 나는 그래도 예수님하고 식사하려고 집에 초대라도 했다. 뭐 한 게 뭐가 있냐? 너희들은 뭘 했냐? 나는 그래도 초대라도 했어. 우리도 그러죠. 내가 교회 안 나간 게 아니야. 나 그래도 나가서 앉아 있었어. 택시 기사분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전도하는 분들 중에, 남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그래도 3번, 4번은 읽어봤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도 알 만큼 아는 사람이니까 강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가본 게 아니에요. 안 앉아본 게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다 할 만큼 해봤다는 거예요. 아마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놓고 흠잡을 것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뭐 방송국 추적 뉴스 24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교회 와서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다고 식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세로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한 30여 년 전에 제가
제주도에서 있을 때예요. 30대 초반인데 갓 목사 안수받고 목사가 되어서 예배를 이제 사회를 보게 됩니다. 이제 사회를 보면은 이제 담임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고 부목사는 이제 인도를 하게 됐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제가 일부 예배, 아침 7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그때 당시에 부목사들이 토요일 날 밤에도 늦게까지 사역을 하다가 들어가서 얼른 잠깐 잠들었다가 일어나서 다시 나와가지고 새벽부터 일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졸려요. 또 30대 때는 왜 그렇게 졸린지. 저 뒤에서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사회를 봤으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가 왜 그렇게 지루한지 그냥 눈꺼풀이 내려왔는데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왜 설교를 이렇게 하실까? 그러니까 내가 졸고 있는 건 다 누구 때문이에요? 목사님 설교가 졸려서 그런 거예요. 막 그런 짜증이 나고 예배가 끝났어요, 간신히. 그리고서 이제 목사님이 축도하시고 이 가운데를 이렇게 쭉 퇴장하고 성가대 송영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목사님 뒤를 따라서 쭉 가는데 저쪽 기둥에, 왼쪽 기둥에 뒤에 앉아있던 한 자매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얼굴하고 딱 마주쳤어요. 근데 왜 그 사람을 봤냐? 얼굴이 눈물로 콧물로 범벅이 돼 있어요.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사실 은혜를 받아도 금요심야 이런 때 은혜 받는 거는 흔하지만, 아침 꼭두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7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졸립게 설교하시는 목사님한테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그렇게 울 수 있는 건 쉬운 일이 제 눈에 탁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머리를 탁 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목사라고 하면서 무슨 예배를 드린 거니? 예배 때 뭘 생각한 거냐? 제가 그때 그 마음에 굉장히 위축되고 너무너무 죄스러웠었어요. 내가 졸려서 꿈치락거리고 있을 때 저 자매는 눈물을 쏟으면서 예배를 드렸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기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만나려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만나려고 하는가. 엄마는 친정에 가 있고 아빠하고 아들만 남았는데, 엄마가 꼭 교회 가라고 아빠한테 당부를 했어요. 아빠가 마지못해 야 가자. 그러니까 아들내미 데리고서는 7살 난 아들 데리고서는 가는 거예요. 가는데 엄마는 보통 예배를 드릴 때 뭐 감사 예물 무슨 뭐 예물 11조 예물 다 준비하는데, 아빠는 그걸 깜빡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와가지고서는 헌금함이 있길래 그냥 이 지갑에 있는 거 10,000원짜리 하나 넣고서 이렇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나왔어요. 예배 끝나고서는. 그랬대잖아요. 아빠한테 묻더래요. 아빠 오늘 예배 잘 드렸어? 뭐 별로 신통한 게 없는 것 같다. 뭐 아빠들이 그렇죠.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렇게 하는, 10,000원 내고 드리는 예배가 다 그렇지 뭐.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예배를 헌금을 드리는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사실 그 부산에서 어느 권사님 그 도배하셨다는 얘기가 제가 30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억이 되는 거는, 그 당시에 그 지역에 남산동이라고 부산의 금정산 저쪽 위쪽으로 새로운 신시가지 아파트들이 다 들어왔어요. SK라든지 뭐 30몇 층짜리들 아파트들이 쫙 들어오면서 너무 멋있는 집들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은 명륜동 옛날 고가구 한옥집, 쓰러져가는 한옥에. 근데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래도 내가 뭐라도 해야지, 도배라도 해야지, 기죽지 않으려고.
목사님이 뭐 저 삐까번쩍한 그런 저 멋있는 아파트 그 부산 지역에 살던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아주 잘 사는 분들이 많았어요. 보통 50평 집이 큰 건데 50평이 아니라 80평, 90평짜리 사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권사님의 말씀을 잊지 못하는 거는 그 권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제게 잘 전달됐는지. 100평짜리 대궐 궁궐 같은 집에서 살면 뭐 하겠어요? 정말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배를 골백 번 드리면 뭐 하겠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예배 드리는지에 대한 자세가 더 중요하죠. 예배에 나와준다고 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오후 예배 일정이 구역 연합 예배가 될 때가 있고 또 헌신 예배 드릴 때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분들이 있대요. 권사님, 우리 구역은 언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선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역 예배는 매주일 드리는 겁니다. 나와서 구역이 다 같이 앉아서 함께 오후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아멘. 아멘. 따라해 봅시다. 먹고 튀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먹튀라고 그래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저 오늘부터 치사하고 더러워서 내가 안 먹고 간다. 그건 더 치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제가 수십 년 전 들었던 얘기, 북한에서 어느 공장에서 신우회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걸리면 그냥 즉결 심판으로 넘어가서 아오지 탄광으로 끌려간다고 그래요. 사상범이니까요. 그런데 5사람이 모여서 몰래 예배를 드립니다.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노래를 부르는 순간 걸리게 됩니다. 점심시간에 5명이 앉아있는데 반장이 눈치 없이 옵니다. 동무들 뭐 하는 게야? 아니 5명이 앉아가지고서 뭐 이렇게 가만히 멀쩡하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입술로만 뻥긋뻥긋한대요. 찬양을 못 부르니까. 그런데 눈치 없는 반장이 들어와서 앉았어요. 한 사람이 눈물로 울기 시작해요. 한 사람도 또 맞아 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오후 예배 꼭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이거 따지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오늘부터 안 나와도 좋아요.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하는 짓 보세요. 어떻게 이상한 게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한 죄 많은 여자, 동네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싸울 때 꼭 머리 끄덩이 잡고 이년저년 하면서 욕하는 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음탕한 짓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여자가 웬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뒤로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왜 뒤로 왔을까요? 차마 앞에 못 가는 거예요. 왜? 나같이 더러운 년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가준다가 아니에요. 내가 예배 드려준다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먹어준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찌 감히 주님 앞에 정면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발 곁에 서서 울고 눈물로 통곡합니다.
다른 물이 필요 없습니다. 눈물이 너무 흐르니까 그 눈물로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 미국에서 유학하고 오신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던 교회에 있었던 적이 있는데, 연예인 교회에 있을 때였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누가 오니까 외국 스타일로 인사를 하시는데 뽀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뽀뽀를 하는 게 입으로 이제 막 하는 게 아니라 볼을 살짝 갖다 대면, 볼도 완전히 이렇게 밀착을 안 해요. 살짝 이렇게 갖다 대고 이 입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인사예요. 그런데 이게 벌써 한 40년 됐어요. 옛날 일이에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또 이상한 게 있어요. 영상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개하고 외국 애인데, 아니 혀를 맞대고 뽀뽀를 해요. 애기를 막 와서. 근데 에이 그러는 건 다 40대 이상만 그래요. 그 전에 사람들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거 보고 있으면서 야, 어쩌면 이렇게 좋아할 수가 있다. 그런데 발에 입 맞추는 거는 여지껏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 이거는 인간을 향한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에요. 그런 여인이 있는가 반면에 39절에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은 뭘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야, 나는 예수님을 잘 대접 못했는데 어찌 이 여인은 이렇게 잘할까? 이거 대접하는 게, 이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생각해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를 얘기해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유대인들은요 죄인과 죄인이 이렇게 만지잖아요. 그러면 더러워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 만져요. 옛날에 거지라고 있었어요. 네. 이상민 거지 말고. 네. 그래, 거지들한테 돈 줄 때 그 손이 새까매 안 씻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손을 쫙 어루만져서 줍니까? 안 닿게 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군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요, 예수님 불러다 놓고 대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인간이 누구를? 하나님을. 인간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날 식사를 안 하는 편이 날 뻔했어요. 아주 엉터리 같은 사람. 자기가 똑똑합니다. 자기는 저 여인이 얼마나 죄 많은 자인 줄을 압니다. 그러나 이 사람 한 가지 못한 게 있는데, 누굴 못 봤어요? 지 자신을 못 봤어요. 소크라테스가 그랬대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자꾸 그 얘기하면서 다녔대잖아요. 그래서 왜 그 얘기를 하냐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뭘 모르냐니까, 지가 얼마나 멍청한지 자기 스스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얼마나 똑똑해서 그러는데 그랬더니 그랬대요. 나도 안다. 내가 나하고 니들하고 차이가 있는 게 하나 있다. 무슨 차이냐니까, 니들은 니들이 얼마나 바본지를 모르고 나는 내가 바본지는 안다. 그거예요. 그거. 그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 여러분, 눈이 밖으로 뚫려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들은 다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는 잘 안 보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지, 내가 얼마나 경건한데,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정말 바보예요. 나를 봐야지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자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시고
이 얘기를 하나 하세요. 41절 42절.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500데나리온이 한 5천만 원 한다고 칩시다. 50데나리온은 그냥 50만 원이라고 합시다. 누가 나한테 이 목사님 한 50만 원 그때 꼭 하신 거 안 갚아도 돼.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런데 5천만 원 탕감해 주는 거하고 50만 원 탕감해 주는 거하고 뭐가 더 좋아요? 비교할 수가 없지. 제가 한 25년 전쯤에 태국 방콕에 가서 태국 선교를 마치고 선교사님하고 식사를 할 일이 있었어요. 저녁 때였는데 더운 여름날이니까. 태국은 항상 더워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그 선교사님이 자기가 대접을 하겠다고 선교사님 부부하고 저하고 장로님하고 네 사람이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됐는데 본인이 굳이 내겠대요. 그러시라고 그러고서 하는데 이제 메뉴를 고르라고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비싼 걸 고르겠어요? 누가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고민하면서 이제 적당하게 저렴한 것 중에 그래도 맛있는 걸 고른다고. 그래. 저는 속으로 진짜 25년 처음 머리털 나고 태국 갔으니까 랍스터 이런 것도 좀 먹어보고 싶고 그때 30대 초반이야. 30대 중반이구나.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내신다니까는 해가지고서는 그때 당시에 한 10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네 사람이서 그렇게 시켜서 먹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주문을 다 받더니 카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놈들은 밥도 안 주고 카드부터 갖고 가는구나. 예. 그랬는데 이제 그걸 갖고 와서 먼저 거기 이제 풍습이 그런가 봐요. 계산을 했는데 밥을 갖고 올 때 이 사람이 도로 카드를 갖다 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손님 오늘은 공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니까 매일 같이 하루에 한 사람 추천을 한대요. 추천. 우리 테이블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생각이 딱 듣는 순간에 이럴 줄 알았으면 어떡해. 한 100만 원어치 때려 먹는 건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주님 원망한 적은 그때가 처음이에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말씀이라도 해주셨으면 배 터지게 먹는 건데. 여러분 인간은 상대적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둘 다 탕감을 해주었는데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으세요. 이게 뭐예요? 인간은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50데나리온만 탕감을 받아도 굉장히 큰 건데 그런데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 탕감 받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때요? 쑥스러워져요. 나는 별거 아니구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상대적인 인간의 마음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절대적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아멘. 자, 상대적인 판단 속에서 어디로 나가자고요? 절대적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학기 초에 아이들이 대학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 갔다 서로 자랑하면서 제게 전화도 오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6개월 지났습니다. 아직도 똑같은 감동이 있나요? 참 이상한 게 대학 가면 다 끝날 줄 알았더니요, 대학 가면 고생 시작이에요. 그래도 고등학교 때가 그래도 좀 나은 거예요. 이건 무슨 취업 전쟁이야.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시작이에요, 시작.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그러느냐? 상황과 조건 속에서 상대적 마음 속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절대적 은혜를 회복하는 여름이 되도록 하자라고. 아멘. 절대적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지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한 손님이 집에 오시면 발 씻을 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갖춘 집들은 노예가 와서 그 손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우리도 옛날에 70년대, 80년대 그랬습니다. 그저 발에 고무신 신고 다니는 어머님들도 계셨고, 그러니까는 발에 냄새가 심하게 날 때는, 청년 때는 이렇게 발에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럼 친구네 집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야, 나 발 좀 씻게, 물 좀 어디 있는지 알려줘라. 그러고서 들어가서 발 씻고 그리고 생활하는 게 예의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소에도 다 이렇게 발 씻을 물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은 발 씻을 물 드렸다 안 드렸다? 안 드린 거예요. 손님으로 대접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큰 결례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이 여자가 대단히 잘난 여자고 그 바리새인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선입견입니다. 사실 거꾸로 된 거예요. 그 사람은 평생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바리새인. 이 여자는 막 살았어요. 어느 교회에 아주 믿음 좋은 권사님이 있는데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오신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2층 상가에 있는 교회인데 내려오다가 새벽 기도 끝나고 밑에 마트에 짐 쌓아놓은 데서 우유를 하나 훔쳐먹다가 걸렸대요. 경찰서에 구속이 됐어요. 재수가 없으려니까. 그 목사님이 탄원서를 쓰는데 그렇게 썼더래요. 이 권사님은 저희 교회 건축 헌금 1억이나 내신 분인데 꼭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창피한 일이긴 하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 잘못하면 밖에 사회생활은 아무렇게나 하고 안에 교회에 와서 헌금만 많이 하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냐? 이건 아니에요. 이 여인이 지은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울며 발에 입술만 맞추면 다 용서받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 모습 속에서 진실로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느끼셨어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진심이면 통한다. 진심이면 통한다. 오늘 이 여인이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닙니다. 누구의 눈을 의식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 체면 때문에 하느냐 이런 게 아닙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유대인들은 친구를 초대하면 집에 들어올 때 입을 맞춰줍니다. 45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사람을 불러놓고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이방인 취급하는 거예요. 개 취급하는 거예요.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러분, 제가 오늘 오후 예배를 잠깐 말씀드리는 것은 오후 예배에 사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가 해지될 때 코로나 시절에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코로나만 해지되면 오후 예배, 무슨 예배 다 참석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해제됐는데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오후 예배가 참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복됩니다.
이 예배를 등한히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인간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멘.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때문에 하고 나를 알아주기 때문에 하고 그게 아니에요. 예. 누구만 바라봐야지 돼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 46절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을 한 번 더 꾸짖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여인의 한 행동이 과거에 얼마나 흉악한 짓을 다 하고도 뻔뻔스럽게 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눈물로 하면 그게 되느냐. 그런 거는 있어요. 이게 시집간 시누이라고. 아니 어머니는 누가 모셔요? 올케가 모셔요. 너무너무 힘이 들고 그러는데 시누이가 와가지고 어머니 목욕도 안 와서 냄새 난다 그러고 뭐 큰 소리로 어머님을 씻겨드려야 된다 그러고 막. 그러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모셨던 올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털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는, 그런 식의 이런 삶을 얘기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 헌신할 때, 정말 마음을 드릴 때.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은 본인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드리실 거예요. 자기를 다 쏟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47절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굉장한 소망의 말씀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4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기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그랬는데 이게 함정이에요. 여러분, 사함을 적게 받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죄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집에 가서 속으로 이불 뒤집어 쓰고 내가 아무래도 나는 죄를 용서받은 게 별게 없는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 원죄적 성품을 보면 우린 다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어디 있고 큰 자는 어디 있겠어요? 50보 100보지. 옛날 중국의 어느 나라에서 도망을 가는데 그랬대잖아요. 두 병사가 타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찍이 한 100m 앞에 가는 친구한테 뒤에서 따라오던 친구가 욕을 하더래요. 너희 놈아,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해야지. 그렇게 도망가면 어떻게 그렇게 빠른지 나보다 더 많이 도망간다. 그게 할 소리입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 그래서 50보 100보라는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쟤는 정말 울어야 될 죄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저런 죄를 안 지었어 라고 하는 게 뭐예요? 50보 100보예요. 사실은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다면 적게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린 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회복해야지 되느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절대적 은혜를 회복해야지만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판단하고 정죄하며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를 비판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부터 봐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속부터 봐라. 왜 얘기를 안 하세요? 너를 알아라.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자꾸 맨날 남들 판단하고 그러는데 널 좀 봐라. 사실 이 바리새인이 오늘 예수님 초대한 거 실패했죠. 왜 초대한 게 실패했어요? 자기를 안 봤어요. 남을 판단하는 데는 빨랐어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몰라요. 오늘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말씀을 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거예요. 사실 겉으로 볼 때에는 이 여인이 죄가 많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그 어느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술집 마담이 왔대. 아니 어떻게 술집 마담이 교회까지 올까? 회개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술집은 계속 한대요. 근데 이분이 문제가 되는 게 선글라스를 끼고 예배를 드린대. 그래서 목사님이 불렀어요. 아유, 김 선생님, 저희 교회 오신 건 너무 환영한데 술집도 좀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선글라스 좀 벗으세요. 그게 뭡니까? 이게 뭐 시골도 아니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왜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지 모르시죠? 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제가 눈꼴 사나워서 못 보겠어요. 그래서 아니 뭐려? 그러니까 한 번 우리 교회, 우리 집에 다 술집에 와서 술 먹고 그러고 했던 사람들 여기 몇 사람 있어요. 그래서 못 벗는데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후반기부터 시작하는 7월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따라해 봅시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만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주님께 집중합니다.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런 예배가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서 진정한 은혜와 기쁨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오늘 무슨 순서가 있나 따지지 말고, 이순재 씨가 참 속 깊은 얘기 하더라고요.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너무 감사해요. 예, 우리가 믿을 때, 신앙생활할 때 따질 필요가 있겠어요? 어느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어느 목사가 제일 좋은 목사예요? 다 복받을 분들이에요.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여름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성숙해져 가는 여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